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지난 몇 주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누가 뭐래도 그 핵심은 일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1시간을 더 일해야,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뛰어넘고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안식일 준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숨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세상에서 질주를 멈추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1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쉼을 누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 명령은 경쟁 사회에서 온갖 성공 신화가 난무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역행하는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창조의 시대, 주님께서 여시는 새 창조의 시대라고 하는 것, 그 시대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단순히 일을 중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같이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주님은 자신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을 중지하고 쉬는 삶을 넘어서서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순히 일을 중지하고 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내는 일에 우리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된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 시대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일의 중지가 아닙니다. 일의 중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가 이루시는 안식의 삶을 재생산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여시는 새 창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의 내용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급진적인 레디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단순히 일을 중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안식을 새롭게 하고 생산해내고 확대시켜내는 이런 차원의 안식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혐의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주님은 뒤로 한 발자국 살짝 물러서실 만도 한데 도리어 이 상황을 진리를 전하는 상황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자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자신의 임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그것만을, 들려주신 그 일만을 이야기하고 행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 자체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혁명적이고 레디컬한 일입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돌맞을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도 생각해 보면 정말 레디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레디컬하고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사 너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실 것이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놀라운 일이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를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사 너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더 큰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21절과 22절이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죠.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성경의 기초에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악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 이것이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에 따르면 현재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에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세상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재의 악한 시대에서 장차 올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에 임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역사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의 행위인데 그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죽임을 당한 그렇게 죽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일으켜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의 마지막에 그 구원의 하이라이트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시면 보신 대로 지금 그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 권한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행하실 권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이 권한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마태복음 25장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로 대별되어지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인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이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하시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개념에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일을 지금 누가 행하게 되셨다고요? 예수께서.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놀라게 될 만한 그 큰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 이양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24절과 2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데요. 24절, 25절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탁하신 그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행위가 새 창조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24절, 2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심판의 권한이 주님께 이양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을 따르면 누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죠? 사망,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죽음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저희들이 오늘은 없는데 여기 이제 꽃꽂이가 종종 있잖아요. 이 꽃꽂이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꽃꽂이꽃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습니다. 개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죠? 대략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80에서 아무리 잘 살아야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북이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대략 한 1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실상은 살아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진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에베소서 묵상할 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사실 1절까지는 거기까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옮겼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완료형은 과거에 수행되어진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개념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컨셉 아닙니까? 헬라어도 정확하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 옮기신 일이 이미 주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에 이미 일어났고 그 일의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25절은 24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대의 새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28절과 29절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28절과 29절을 잘 보시면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하실 겁니다. 심지어 생명 또 심판이라는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하시면 24절과 25절에 있는 내용을 28절, 특별히 29절은 단순히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심판의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24절과 25절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24절, 25절에서는 각각 누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24절, 25절과 29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24절에서 25절, 즉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는가를
29절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컵을 이렇게 기울이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런 유치원들에게 하는 질문을,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을 기울이면 당연히 물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안에 밀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울이면 이 안에서 틀림없이 밀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선한 행위로, 선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24절, 25절, 29절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삶 속에 선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영생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놓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29절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끄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생과 심판으로 가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 기인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에 근거해 있는지, 즉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해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과는 달리 유사 복음, 가짜 복음이 많이 판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위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원하는 그 욕구와 탐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더 크고 너희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너희들이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일으키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들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리웠던 소자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영생과 심판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계없는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면을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표현되어진 양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 때에 주류 유대교에서 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이류 혹은 삼류라고 하는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마땅했던 주류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와 함께 어울리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마킹입니다. 조소예요. 예수님을 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소가 무엇이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주류, 당시 주류의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리시는 것보다 주류 유대교가 보았을 때는 이류 혹은 변방에 있는 marginalized 된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들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가지셨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 증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에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합치했다.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빛 아래서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마치 구원파적인 이단들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매우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가 상실되어진 채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유사복음, 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제자도가 상실되어진 기독교의 복음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성량하셔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된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가치를 마음껏 추구하다, 그것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알량한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피안의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저한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새 창조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새 창조란 이야기를 참 의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그저 저 피안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들어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독교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등장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그러한 가슴 뜨거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 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네, 틀림없습니다.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시킹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저 바깥에 있는 들에 펴 있는 들꽃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는 해야 하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대신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킹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든지, 이 중간에 어느 회색지도, 어느 그레이 그라운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든지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